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Q&A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Q&A는 영상을 보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겨난 의문점이나 삶에서 겪는 여러 고민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제 이메일 healthy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아이디 해해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데이트 어플을 이용해 이성을 만나는 일이 주변에 흔합니다.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신앙의 성숙을 위한 노력도 해야 하지만 기회를 만드는 노력도 스스로 해야 한다고 배웠는데요. 집, 회사, 교회가 전부인 직장인에게는 누군가를 만나는 기회를 만들기조차 어려운 일이고 또 자연스러운 만남 가운데에서는 크리스천을 만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교회분들도 크리스천용 데이트 어플 사용을 추천하던데 이런 어플을 사용해서 이성을 만나는 것은 과연 성경적일까요? 이에 대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제3성전, 프리메이슨, 베리치같이 무겁고 예민한 주제를 다루다가 간만에 일상적이고 평범한 주제를 다루게 돼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요. 그러나 이 일이 마냥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 문제는 꽤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주변을 보면 결혼을 하고 싶으나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것 중에 하나가 만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튼 만남의 수단 중에 하나로 어플을 통해서 만나는 방법이 있죠. 과연 이것이 성경적일까요? 이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처음 기독교 매칭 어플이 나왔을 때 호기심으로 가입해 본 적이 있어요. 어플 이름이 크리스찬 데이트였는데 검색해보니까 제일 오래되고 유명한 어플이더라고요. 2012년에 그 어플이 만들어졌으니까 약 7, 8년 전에 가입했던 것 같습니다. 제 계정이 지금도 남아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어플 외에 크리스찬 메이트, 크리스천 소개팅, CCM, 로맨틱 아일랜드 등 몇 개의 소개팅 어플이 더 있었습니다. 제가 크리스찬 데이트에 가입을 했을 때 꽤 가입 절차가 까다로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 인증은 기본이고 기본적인 개인정보, 출석교회, 신앙고백, 간증 등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몇몇 정보들을 적어 제출을 하면 며칠 이내에 등록이 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일 낮 12시쯤 되면 만날 대상의 프로필이 몇 개 뜨고 며칠 이내에 만남을 진행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렇게 며칠 사용해 보다가 그만뒀습니다. 애초부터 그걸로 누굴 만날 생각이 없었거든요. 제 주변에 이 어플을 사용해 본 경험자들이 몇 사람이 있어서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먼저 내가 만남을 신청한다고 무조건 만남이 성사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남자든 여자든 만남을 신청했다면 상대방이 수락을 해야 만남이 성사돼요. 그래서 서로의 연락처를 받으면 약속을 잡고 만나면 되는 거죠. 쉽죠? 이렇게 쉽고 좋은데 할지 말지를 갈등한다는 건 그만큼 장점과 단점이 두드러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저 장점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하자면 첫째, 기독교인을 만날 수 있다. 가슴 아픈 얘기지만 우리나라에 점점 기독교인의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나이가 어릴수록 커진다고 알고 있어요. 그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인을 만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었죠. 게다가 배우자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만큼 신앙은 결혼의 필수가 아니라 옵션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저는 결혼의 신앙은 필수라고 믿습니다. 아니, 제일 중요하죠. 근데 신앙을 따지면 그만큼 대상의 폭이 대폭 좁아져요. 좁은 길이죠. 근데 이 어플의 가입자들은 어쨌든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게다가 가입자들은 다 신앙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공통점이 있죠. 이것이 이 어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둘째, 프로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대방을 가늠할 수 있어요.
보통 소개팅을 할 때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 소개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플은 사진, 신앙 고백, 취미, 비전, 출석 교회 등등 나름 상세한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 정보들을 보면 완벽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사람일지 예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고 나와 맞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셋째, 부담이 덜합니다. 우리가 소개팅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간에 껴있는 주선자 때문이에요. 만약 잘 안 풀리면 괜히 신경 써준 주선자에게 미안하고, 또 혹 상대방이 실수를 했을 때 그 불똥이 주선자에게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플은 그런 거에 대한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서 부담이 덜하겠죠. 그럼 이번에는 단점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첫째, 프로필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제가 들은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는 프로필에 비춰지는 모습과 실제 모습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최대한 자신을 어필해야 하니까요. 프로필 사진은 자신의 인생샷을 올릴 테고, 인터뷰에서는 거짓말은 아니지만 조금 과장을 했겠죠. 근데 몇몇 사람은 과장을 넘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거짓 정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만나고 보자는 거죠. 이렇게 한 번, 두 번 프로필과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이 어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될 거예요. 둘째, 돈이 많이 듭니다. 일반 결혼 정보회사나 다른 매칭 어플보다는 확실히 저렴할 거예요. 저는 당연히 이런 서비스가 유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플의 개발자도 생계를 유지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니까요. 근데 제가 들은 피드백 중에 소비자 입장에선 비합리적으로 비용이 지불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서 만남을 신청했어요. 여기서 신청을 한 번 할 때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데 만약 상대방이 거절하면 거기서 끝나요. 그러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비용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들겠죠. 이렇게 몇 번만 하면 아무 성과도 없이 돈만 쓰게 돼요. 셋째,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운영자가 악한 마음을 품으면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어요. 가상의 프로필을 만들어 놓고 계속 신청이 들어오게 하며 거절하면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실제로 몇몇 데이트 어플은 허위로 사람을 등록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돈을 주고 괜찮은 사람을 가입시켜 놓고 실제로 만남은 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에이, 설마 기독교 어플인데 그러겠어? 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모를 일이죠.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저는 기독교 매칭 어플을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악용되지 않는다면 성경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장점만큼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 어플을 사용할 거면 내가 감수해야 할 것이 있고 그것을 기꺼이 감수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인은 어쩔 수 없이 제한적으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사회에서 기독교인 이성을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만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니 많은 신앙인들이 결혼을 위해서 대형 교회에 몰리는 일이 생기죠. 물론 교회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건 바람직하지만 결혼하기 위해 교회를 선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독교 매칭 어플이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런 어플을 통해서 만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그리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만나야 하나? 어쩌다 내가 여기까지 왔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자존감에 큰 타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자신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런 어플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나에게 맞을까?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겠는가? 계속 매칭에 실패하더라도 사용한 비용에 대해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 봐야겠죠. 저는 결혼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결혼하는 과정이 기적 같아요.
어떤 사람은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결혼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못 만나요. 뭐 결혼이 내 뜻대로 됩니까? 결혼 자체가 목적이라면 어떻게든 결혼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결혼을 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 결혼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을 낮추라고 말하는데 이건 눈을 낮출 문제가 아니에요. 눈은 낮춰지지도 않고 만약 눈을 억지로 낮춰서 결혼했는데 잘 안 되면 평생 그걸 핑계 삼아 자신의 불행을 정당화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결혼에 대해 가져야 할 성경적인 자세는 결혼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세요. 그러나 이건 자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필연적인 건 있지만 자동적인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작정하셨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과 협력해서 그 일을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죠. 우리의 행동이 좋든 나쁘든 우리가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지혜로운 행동이면 그 뜻이 빨리 이루어질 거고 어리석은 행동이면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혼을 못하면 하나님 탓을 해요. 아닙니다. 어쩌면 아직 내가 결혼할 때가 안 된 걸 수도 있고 또는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할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최선의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어떻게 전개되든 선하신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또 다른 오해 중에 하나가 결혼하기 위해선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죠. 넌 결혼할 마음이 있어? 있는데 왜 사람을 안 만나? 너가 누구라도 만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너가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시겠어? 라고 말하면서 행동을 강요해요.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을 위한 행동이 꼭 누군가를 만나려는 노력에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결혼하는 것이 나에게 복되다면 결혼을 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내가 결혼할 마음이 있다면 말이죠. 내가 결혼할 마음이 있고 하나님도 날 결혼시킬 뜻이 있다면 결혼을 할 거예요.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겠죠. 그 행동이 꼭 배우자를 찾아 나서는 행동이라고 제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는 소개도 받고 어플을 통해서 만남을 갖는데 시간을 쓸 겁니다. 반면 누구는 더욱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성숙시키는데 시간을 쓸 거예요. 제 주변에 정말 열심히 소개받아서 결혼하신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우연한 기회에 만나서 결혼하신 분들도 계세요. 열심히 소개받아도 결혼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만나지도 않고 결혼도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저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이 짜여진 각본처럼 정해져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생각, 의지, 행동이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에 따른 결과를 맛볼 거예요. 중요한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만약 제가 저의 상황이나 주변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행동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100번을 넘게 선을 봤는데 결국 못 만났어요. 그럼 그 시간과 노력과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충분히 고민하고 이것이 최선이라고 여겨 열심히 누군가를 만났는데 못 만났다면 전 후회보다도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성경은 시간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같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낭비되는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 돼요. 성경은 그 기준을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 행동이 나에게 최선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때론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뤄주실 겁니다. 그리고 최선의 판단을 하기 위해 말씀을 잘 알고 믿음의 본이 되는 신실한 사람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성경은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말해요. 신실한 사람들은 나의 육체보다 나의 영혼에 초점을 맞춰 조언해주는 사람입니다. 내 옆에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해줄 거예요. 결혼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좋은 사람과 결혼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쪽으로 얼마든지 바꿔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은 기독교인 이성을 사회에서 만나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런 환경에서 기독교 매칭 어플은 기독교인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장점과 동시에 단점도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결혼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만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최선이라고 믿는 행동을 하면 된다. 중요한 건 상황에 대한 압박이나 주변의 강요로 인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자발적인 행동이어야 한다. 최선의 행동을 하기 위해 주변의 지혜롭고 신실한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더 나아가 자신도 성경적인 지식과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결정했다면 과감하게 행동하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또 다른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제 이메일 healthy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목사의 Q&A였습니다. 감사합니다.